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계시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호기심에 만족하고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힘든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거역하는 것이 빠른 그런 죄인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기에 잘못 갔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낱낱이 우리가 분석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순종의 길을,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목으로 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너무 많다입니다. 자, 먼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요. 이게 왜 이렇게 하롯셈에 진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지요. 먼저는 뭔가 하면 원수들이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싸우기 위해서 이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먼저 사사기 6장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그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백골이 돼서 나뒹굴던 바로 그 곳이죠.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렇게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또 다시 7년 동안 했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그냥 노략질 정도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노략질을 하려면 언제 쳐들어와야 된다고요? 추수할 때 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왔다 그러냐면 파종할 때 왔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곡식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거, 양이나 소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진멸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대적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 우리가 믿음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지. 그리고 그 원수들을 누구로 지목하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취향이 다르고 나랑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디안과 목숨 걸고 사생결단으로 싸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대놓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오늘 시간 분명히 해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원수는 누구냐면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원수는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원수다. 시작. 내가 원수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진영의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종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취향들이 다르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 이겨서 영적인 어떤 성취나 믿음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랑 싸우는 건가 하면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거역하는 여러분, 그런 자신들과 싸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로 끌고 가야 승리하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회방을 받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영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은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죠. 하나는 복을 받는 길이 있고 하나는 저주로 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놓여지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 딱 던져졌을 때 정말로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의 본심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원래 우리 자신의 그런 본질은 그런 상황이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이걸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원망불평하던 자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우리가 불신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7년과 지금의 다른 점은 뭡니까? 그 이전 7년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 7년 동안은 뭐가 없었냐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누가 세워지지 않았죠? 사사가 안 세워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이 본문 이 상황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누가 세워졌어요? 그 시대를 구원할 사사 기드온이 세워졌다는 거죠. 이 차이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 3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사사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사 기드온이 딱 세워지니까 기드온이 이제 순종하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그 가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한 분파입니다. 므낫세의 한 가문,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가문이 므낫세 가문의 아비에셀 분파예요. 그래서 이 아비에셀 자기 친족들이 먼저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까 그 므낫세 지파가 또 따라 일어서고 그리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지파 가운데 4개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기드온의 뒤를 따릅니다. 그 4개 지파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예요. 이렇게 4개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올라와서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1절에 그 하루셈 곁에 진을 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었군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아, 이 사람이었네. 시작. 아, 이 사람들이었네. 자,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4개 지파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 그래요? 몇 명이? 잘 몰라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3절 다 같이 볼까요? 3절 7장 3절 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드온이 이 한마디를 했어요. 싸우기 싫은 사람 가.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싸우기 싫은 사람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길르앗산을 떠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몇 명이? 22,000명이 갔어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대? 10,000명이 남았대. 자, 그러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내서 이 므낫세와 아셀과 그 다음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모여든 사람은 총 몇 명? 우와, 어떻게 알았지? 성경에 안 써있는데 정말 똑똑하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참 똑똑합니다. 시작. 참 똑똑합니다. 참 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이 싸우기 싫은 사람 가 하니까 22,000명 가고 남은 사람 10,000명이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 거죠.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7년 동안 완전히 이겨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산에 그냥 올라가서 피한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뭐 했대요? 굴을 팠대. 땅을 파고 굴에 숨고 이 은신처를 만들어서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해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싸우다가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시작하잖아요.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서서 쫓아오는 원수랑 싸우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돌아서져요. 오히려 더 빨리 도망가고 싶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한테 7년 동안 쫓겨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도망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달아나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싸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쫓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안 되는 핑계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전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후와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나 홀로 두지 마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오늘 하루도 정말로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뭘로 증명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 드리니까, 헌금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면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디 가서 교회 어디 다녀요? 참믿음 교회 다녀요?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추수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냥 기본이 10만 명입니다. 1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일 거라고. 여러분 10만 명 대 10,000명이면 이게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기로 치면 얘들은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올라와요. 얘들은 뭐 병거도 있고요. 그 앞에 우리 그 드보라, 그 여선지자, 그 여사사 드보라 할 때 봤잖아요.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 뭐 이런 식의 무장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 강력한 무기죠. 근데 지금 이 7년 동안 짓밟히던 사람들한테 무슨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들고 있다고요? 횃불, 그 다음에 그 횃불을 덮는 항아리, 그리고 이제 나팔,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걸 갖고 싸워서 이쪽이 한 10배가 많다. 쟤들은 10,000명인데 우리는 한 10만 명이다. 그래도 이게 참 힘든 싸움이 되는데, 그죠? 인해 전술을 해야 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이기기가 힘든데 이게 거꾸로 된 데다가 숫자로 봐도 완전 열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어떻습니까? 솔직한 마음,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이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실정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런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 죽으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망하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지금 얘들이 10만 명 올라오면 우리는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도 이길까 말까요. 왜? 무기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살 구멍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 거꾸로 됐다고요. 거꾸로. 저쪽이 10만 명이 넘고 우리가 지금 10,000명밖에 안 돼요. 32,000명도 작은데 그것도 많다고 지금 22,000명 도망갔어요. 하나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완전히 사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장이 터지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그걸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그게 어디 있냐? 2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절이에요. 2절. 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사람 숫자가 많아서 싸우면 누가 이겼다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이겼어. 우리 손으로 승리했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은 그거를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원리냐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누가 끼면 어때요? 질투가 나는 거지요.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눠? 여러분 이런 거지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가 와서 야, 네 남편 같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네 아내 같이 좀 나눠서 사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 싸움의 승리의 몫을 가져가고 우리가 이긴 건 하나님이 뭘 도와줘? 우리가 잘한 거지. 우리가 실력이 있었지. 우리가 싸움을 잘했지. 우리가 숫자가 많았지. 우리가 전략을 잘 짰지. 그래서 이긴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걸 누구한테 하냐면 자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잘 제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질투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사실은 사고는 아내가 쳤는데 사고는 남편이 쳤는데 원인 제공은 그 반대편이 했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그런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이게 한눈을 판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불평을 한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 바알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려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라도 의지해야 되고 무기에도 의지해야 되고 돈에도 의지해야 되고 세상에 구걸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색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분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봅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계획을 다 해놔. 그리고 하나님 보고는 뭐 하래? 도와만 달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나는 덮어놓고 알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회방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고 세상으로 끼우거리고 사람의 힘과 무기와 이런 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런 걸 알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우리를 막 얕잡아보고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려면 2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2가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살잖아요. 왜?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과 이런 것들은 그냥 관심 없습니다의 표현이 뭐냐면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시작.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 안 보는구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계획을 다 짜놓고 그거를 강짜 부리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금식할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잠 안 자요. 이게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거 아니고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긴 알았는데 그걸 실행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 자, 그래서 32,000명이 모여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은 그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길르앗산인데 여기서 이제 길르앗산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북쪽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제 길르앗을 향해서 달려드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싸우려고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으니까 기도원 보고 얘기해요. 싸우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을 가르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이 둘을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냐? 물로 데려가서 하롯셈 곁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롯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샘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그 개울가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인도하여 5절에 보니까 물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10,000명 군인들에게, 싸우러 모인 10,000명 사람들에게 물을 마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물가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물 떠먹을 도구는 없어. 자,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액션이 있냐? 2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자기 손을 이용해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거죠. 이 사람은 무릎을 안 꿇어. 왜? 무릎을 꿇으면 안 되지.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사방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면서 늘 이 뭡니까? 그 주의를 이렇게 그 주시하는, 관측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아주 투철한 어떤 그 싸우는 어떤 군인의 자세가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물을 떠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었대. 무슨 얘기입니까? 왜 무릎을 꿇을까?
물을 먹는데 손으로 떠서 먹으면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물 속에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고 그냥 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릎을 꿇고 이제 손바닥을 이 물가에 딱 짚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집어넣어서 실컷 먹는 거지. 자,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부정적인 그 평가를 하냐면 물을 떠서 무릎을 안 꿇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낮은 자세로 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떠서 핥아 먹는 거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묘사하냐? 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은 그냥 무릎 꿇고 먹은 거예요. 근데 누가 개같이 먹었냐?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거를 혓바닥으로 개처럼 핥아 먹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릎 꿇고 하는 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개같이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몇 명? 10,000명에서 300명, 9,700명이죠. 9,700명은 그냥 사나이답게 무릎 딱 꿇고 머리를 그냥 물속에 넣고 저기야 오든 말든 나는 지금 이 순간 물 먹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그냥 머리를 물속에다 받고 물을 막 벌컥벌컥 먹은 거지. 여러분, 이게 손에다가 떠서 먹으면 성이 찹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막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사방을 주시하고 경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물을 움켜서 그거를 이렇게 개처럼 먹으면서, 개처럼 먹는다는 게 뭐냐면 그 먹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처럼 먹는다는 게 뭐냐면 사방 눈치를 보면서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조바심을 내고 그거에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개같이 먹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쫓겨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적같이 32,000명이 모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벌써 세웠어요? 사사 기드온을 세웠다고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믿음으로 보면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쫄본 거죠, 쫄보. 뭐냐? 싸우기 싫은 놈들 가! 그랬더니 갔던 22,000명은 오늘 우리로 예를 들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쟁을 떠나간 22,000명. 나머지 10,000명은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정말로 죽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9,7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방 경계할 것도 없어. 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우리는 온 거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사가 세워졌으니까 뭐가 무서워. 그리고 그냥 이 물가에 내려가서 물 먹어 그러면 그냥 머리 받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없진 않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 22,000명 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행히 믿는 사람 축에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도 헷갈려.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 믿는 사람이 이러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3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믿음 없고 항상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눈치 보면서 먹는 사람들,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방을 경계하는 투철한 군인정신, 이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환기를 시킵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어디에 끌려가냐면 2절 말씀에 끌려가고 있는 2절. 자,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300명을 택한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고, 믿음이 있는데 스스로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차라리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아싸리 22,000명이 떠날 게 아니라 25,000명이 떠났다 이래도 될 정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인 거지. 싸우러 나오긴 나왔는데 겁을 잔뜩 먹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부각되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누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9,700명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숨 다 내놓고, 그래 죽이려면 죽여 하고 그냥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9,7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딱 꿇고 물속에 머리 박고 무슨 경계를 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자칫했다가는 이게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오해될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긴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은 안 듣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 22,000명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9,700명도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32,000명이 왔는데 31,700명을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겼다고요? 300명 남긴 거예요. 그 300명을 서로가 쳐다보면 뭐냐면, 야, 어떻게 이런 놈들을 쓰지? 이런 수준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없나? 어떻게 이런 오합지졸을 쓰지? 이런 수준이라고요. 기돈의 300용사가 무슨 용맹무쌍한 뭐 그런 아주 일당백 뭐 이런 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지 싶은 그런 형국인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이제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렇군요. 시작. 그렇군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정말로 가장 미약하고 가장 낮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선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지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회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300명, 여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300명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았다, 이렇게 얘기받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개는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정서를 갖고 있어요. 개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정말로 미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자가 많은 허점투성인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고도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낙심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포를 해야 돼요. 뭡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걸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놓은 업적이나 공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먼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 같은 걸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 기돈의 300용사처럼, 아니 그 300용사보다도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보냐면 우리 자신을 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이 믿음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뭘 봐요? 환경을 쳐다봐요. 숫자에 매달리고 환경에 매달리고 조건에 매달리고 여러분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7년 동안 자기들을 핍박했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분 이 동방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어마무시한 위세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32,000명 꼴랑 모였는데 그것도 많다고 무서운 사람 싸우기 싫은 사람 가니까 22,000명 떠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 오히려 이 사람은 좀 듬직해 보이네. 그래도 10,000명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사나이고 정말 기백 있고 용기 있고 야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싸워볼 만 하겠는데 싶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모질이 가장 연약한 사람 정말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겁쟁이 나약한 사람들 3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뭘 보는 거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사물을 보는 건 우리의 육안이면 돼요. 여러분 보이는 사물을 판단하는 건 우리의 머리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갖고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하게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나 싶죠. 올 한 해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고 낙심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나?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놓은 어떤 일들에게 우리가 만족하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 많은 허점투성이고 많은 문제투성이고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게 한 개도 없고 정말로 바람직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도원의 쫄보 300용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용사라고 붙이기도 좀 그래요. 이거 용사 이거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냥 300명의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만 불평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한다면 뭡니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정말로 혹한의 시베리아 벌판 같은 그런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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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그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부터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의 승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바로 이 기도원의 용사들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